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보낸 뜻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으로 결국 아버지 뜻은 심판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명한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귀로 듣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대요, 지금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말씀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고, 모세를 때를 대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와 같은 주인공으로 들어 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중대사를 앞에 놓고 그것을 지고 가는 일이 있어서 육신이 반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핏방울도 간절히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은 13절서부터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가서 여기를 떠나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였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은 헤롯 필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안티파스는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은 그 첫 맏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의 통치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이 사역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사사건건 예수님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하는 소문이 헤롯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아주 잔인하게 목을 잘라 쟁반에다 이와 같이 동생의 부인 말씀드린 헤롯 빌립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다 하며 공개적으로 비판,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조카 딸의 요구에 응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머리에 책망을 담아 잔치자리에 공개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이런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인 그 일을 계속 헤롯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의인이자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를 받던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존재, 헤롯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펴서 이와 같이 깔며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찬양을 합니다. 베다니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말씀으로 뿌리째 말리우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하시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면서 이와 같이 대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어디서 이런 권세를 나왔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자라 이야기할 때 왜 그러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돌에 맞아 죽을까. 대제사장들이 의논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례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는데 또 예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헤롯과는 아주 잔인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 때문에 2살 아래의 신생아를 모두 죽인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2살 아래로 신생아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세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자기 장례식 때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한 사람씩 살해한 자입니다. 그 피를
물려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 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 어찌됐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헤롯의 이와 같은 사주를 봤어서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향해서 직접 판을 씁니다.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이와 같이 장애물의 덩치를 더 키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아무리 헤롯이 위협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어 빌려 우리를 구원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용서를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우리를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쥐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했으나 배반한 예루살렘이 향해서 애절하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반한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주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단 한 번에 다 갚으셨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구속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분은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영육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맞고 저주받고 마침내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단 한 가지 진리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야곱의 운물에서 사마리아 연을 만나게 됩니다. 물 좀 달라. 아니 어찌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면 내 남편 다섯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거리심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참 예배가 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할 때가 오리라 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구속하실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악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빌립 집사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 와서 야 와보라 내가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우리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신약의 사도들이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로 이 여인이 들어가서 와보라 할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잡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양식이라는 뜻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그 누구도 가라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런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내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재서를 놓고 그렇게 그것을 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육신이 반대했습니다. 기도로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진 이 능력과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이적,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전능하신 힘을 자기를 때리고 죽이는 자에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실 때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12인의 더대는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힘을 달라 모세 혈관이 터져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오열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서슬이 시퍼런 기다리고 있는 헤롯을 위해 거침없이 십자가를 주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묵묵히 로마 병정들이 포승을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대못에 양손 발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더러운 놈들의 손에 뺨을 맞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침뱉음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묵묵히 감수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위협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죽여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보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기도의 응답이 적고 병고침이 없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병이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술의 발달 그리고 최첨단 의술 시설 하루 멀다 하고 개발되는 이 약효에 뛰어난 신약들, 병이 나도 하나님이 단순히 보조자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병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과 의사의 최첨단 시설과 의료기기로 새롭게 개발된 효과를 높은 신약으로 치료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보조자로 여기고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말씀을 하고 분명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해결된다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 기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돈을 구워주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사명 감당케 하고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고 신앙의 본질이 아주 마등 흐려졌습니다. 신앙이 너무 사치스럽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주가 굳은 사람, 곧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체험케 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한 집에서 말씀을 중고할 때에 바알세바를 쫓아나고 나서 이단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강탈치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아주 왕 바알세바를 언니 무당 아주 파워 무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17장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암몬과 같이 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방 나라 이사야야 암몬이야 망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망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교만한 이 패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면 정작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대해서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단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받는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예수를 믿는 것이며 무엇이 믿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준은 겨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니지 않는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겨우 교회에 성실히 다니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기정사실하고 해버리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맺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눈이 실족하건 눈을 찍어버리고 손이 실족하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실족하건 손을 빼어버리라 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천국 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암몬과의 멸망에 대해서 왜 믿는 사람이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수십 년 주의를 지키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기도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보면서 11조 빠짐없이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방 나라 택한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기는 당연히 선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죽고 보니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서 그 고통을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손을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야 율법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거짓 증거하지 말어 지켰나이다. 사실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는 당시의 구제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아주 과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 영생 얻을 자라 자기 생각에 자처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구제했으며 만약 영생이 있다면 내가 바로 영생할 사람이지 누가 영생할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이와 같이 점검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다면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그때 불법을 행한 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 버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입술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한 자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였습니다. 23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를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행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 한 가지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목사가 만약 당신 수십 년 교회 나왔어도 천국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참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하면
남들 인정해 준다. 아주 흐뭇해할 것입니다. 말씀드리죠. 마가복음 9장 이 부자 청년은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오신 구약에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지가 적어지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진리의 길, 오직 한 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고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들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수십 년 믿어온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 생각을 하고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 사도 바울처럼 가장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 중에 귀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깨달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 버리고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식민지로 해방시켜 전 세계에 지배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잘못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서 압박과 소롱과 해방시켜 주실 뿐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천국을 함께 갖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이고 안모지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 이것이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